예수로 있는 연대기 성경 공부 그냥 네 번째 주제 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옷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짧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션 포인트는 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옷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의 옷과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준 것은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더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이제 사울의 후계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건네준 것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옷,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옷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구원과 거룩한 옷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옷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어떤 옷, 특정한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이 되겠는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이전의 본문 중에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죠. 이어지는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으로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장면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하고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있고요. 이 사울의 아들들이 세 명이 있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단이 첫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는 요나단이 되겠는데요. 아마 사울이 첫 번째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의 왕권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죽이도록 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나단은 두 번째 왕이 될 후보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면 길보아산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 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죽음의 장소는 길보아산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남쪽에 있네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면 묶여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묶여 있다는 뜻은 이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 히브리어는 브리트라고 하는데요. 브리트,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묶여 있었는데 이 묶였다는 의미를 또 다른 해석을 찾아보면 약속하였다, 헌신하다,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충성을 했느냐,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묶임, 약속, 헌신, 충성의 마음을 요나단이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랑, 하나로 묶여있는 사랑을 했다는 것을 1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묶여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시 한번 등장하죠. 1절에 한번 등장하고 3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강조점을 찍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할 때 반복을 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무엇을 주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겉옷과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요나단은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겉옷도 주고 군복과 칼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옷을 교환하거나 서로의 옷을 묶습니다. 어떤 일종의 어떤 제의적인 행동이 되겠는데요. 옷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혹은 서로의 옷을 하나로 묶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언약, 커버넌트 혹은 트리티,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고대 근동의 당시 문화를 요나단이 한 행동에 적용을 시켜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자신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표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요, 옷을 주었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지위라든가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서 20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무엇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엘르아살이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지위 혹은 권력 그것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려줄 때 의식을 치러요. 의식을 치르는데 아론의 무엇을 벗긴다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서 들어갈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냐? 옷을 벗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제사장 옷을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의 지위가, 제사장 지위가 엘르아살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단과 다윗 사건으로 적용시켜보면 요나단이 입게 될 왕복을 다윗에게 물려줌으로써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옷 이야기의 첫 번째 사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자면은 그냥 띠입니다. 띠를 삼았더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는 띠를 삼았어요. 이것은 옷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최초의 옷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지어 입혔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테일러가 되신 거예요. 테일러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습니까?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옷을 준 것은 자신의 제사장 지위를 엘르아살에게 물려준 것이고,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준 것은 왕권을 물려준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 이것도 언약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언약적 의미는 어떤 언약적 의미냐?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이라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옷은 구원의 약속이고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는 왕권의 물려줌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론과 엘르아살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물려줌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외워뒀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더 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이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의 장면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할 때에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와 했으니까 아론이 되겠죠. 아론을 포함해서 아론의 이제 아들들도 포함되겠는데요. 그와 즉 사람과 옷이 거룩해지는데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피와 관유가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오일입니다. 오일이 되겠고요. 피, 짐승의 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보게 될 텐데 제사 업무를 보기 전에 먼저 제사장 옷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피 뿌림의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인해서 거룩해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신약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될지니라.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사장이 되겠죠. 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신약에 가서는 우리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레위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거룩함에 노력을 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겠습니다. 자, 신약에 가면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거룩하게 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무엇 곧 무엇이니라 했습니다. 답을 아시겠습니까? 뭐라겠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것은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첫 번째 이 온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줌으로써 그들을 죄 용서하시고 거룩한 짐승의 피의 옷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즉 언약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서도 뭐가 들어갈까요? 그의 피. 그의 피가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제사장이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경은 다 퍼즐처럼 다 맞춰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피가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이제는 신자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러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과 신자들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즉 왕권을 물려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였는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신자들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라스트 위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표현이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라는 표현입니다. 끝까지요. 여러분 이 끝까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는 사랑을 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죽음 그 포인트까지, 그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물론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는데 형제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이 친구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친구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증거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로 보니까요, 이 옷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의로움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제사장이면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여러 가지 옷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옷을 입는데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자비의 옷도 입어야 되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됐습니까? 첫 번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에 겉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되는데요. 그 겉옷이 무엇이냐? 사랑의 옷을 입으래요. 사랑의 옷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옷.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피차 용서해야 한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주신 구원과 의로움의 옷뿐만 아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